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서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물론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 즉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봅시다.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즉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교만, 심판.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만하지만 그래도 잘 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래요. 사람 보는 데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엉터리 가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 없으니까 자꾸 딴 걸 가지고 그걸 증명을 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모습이 자꾸 드러나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교만의 정의, 교만이 뭐냐? 자기 실력 이상으로 의시되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드러난 현상을 말할 때 하는 말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사람은 무조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된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의시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과 겸손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명심보감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보감 수준으로 자꾸 그걸 읽으려고 들면 안 돼요. 명심보감이나 예의범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이웃을 좋게 대해주라, 착한 마음을 가지라. 절에서 하는 소리인지 교회에서 하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중에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하고 그걸 같이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교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면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고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게 무슨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6장 17에서 19절.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를 소개를 해줍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게 나중에 전부 이게 예수님으로 바꿨으면 다 연결이 돼요. 그냥 뭐 좀 지혜로운 마음, 똑똑한 마음, 영리한 마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전부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즉 예수님이 없으면 조례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라고. 첫째는 교만한 눈. 저기 가봐보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우리 그 신체 부위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저거를 해석을요, 교만한 눈, 눈이 교만하구나. 그럼 손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네? 이런 뜻입니까, 저게? 아닙니다. 저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제일 잘 띄는 게 눈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의 눈은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시하듯이 깔보듯이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저 교만한 눈이라 그랬지. 아이고, 뭐, 눈만 안 교만하면 돼. 눈만 이래 착하게 뜨고, 발길질하고, 손으로 치고, 이래도 된다 소리입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혀, 손, 거짓된 혀, 우리 이 혀가 제일 거짓을 제일 말하잖아요. 이게 쉬지 않는 독입니다. 그죠? 그 혀만 거짓말 안 하면 그러면 딴 데는 거짓말 해도 되는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탁 때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냥 내 눈이 이래야 되고 혀가 이래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교만, 거짓,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즉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만한 것, 거짓된 것,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것, 악한 개교, 그 다음에 악한 짓을 하는 데는 그냥 얼마나 동작이 빠른가 이거죠. 우리 속담에 참, 그 말 들을 적에 참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경하고 싸움 구경이래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맞다, 그거 참 재밌다 이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저쪽에는 불이 나가지고 막 그 귀한 집이 타고 재산이 타는데, 야, 잘 탄다, 좀 더 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래 사는데, 아이고 그냥 한 방 치고 막 때리고 그래 해야지. 저거 먹고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고 동격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그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맞다. 저 사람 우리 동네 출신인데 우리 교회 목회자로 온다고 성경에도 안 된다 했는데 뭐 저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해도 돼, 이 말입니까 그게?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씀이지 어째 그래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희한하게 읽고 희한하게 해석을 합니다.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뭐 요즘 한참 우리나라 재판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참 부질없다 생각해요.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하고 증언한다고 해서 그게 이래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저래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어느 누구 편들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요. 좀 이래 지도자는 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거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위험합니다. 빨리 해결하십시오. 억울하게 형제를 만드는 것,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저걸 꼭 저거 7개가 6개인가 7개인가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첫째 교만한 눈 이래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이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 신자에 앞전자를 씁니다.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이 신전의식을 이제 그 헬라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우리 같은 이 부산에 있는 그 신학교가 하나 있죠. 고신대학. 고신대학의 교훈이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신대 가보시면 그 정문 딱 들었으면 바위가 큰 거 하나 있어. 거기에 코람데오 적어놨어요. 코람데오 저게 뭔고 맛있는 돈가스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 앞이다. 코람데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못된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어리석게도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 심지어는 남왕국 유다까지도 이게 없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이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시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대요. 내 마음이다 와 이라는 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래 해야지. 이래 하고 저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이다. 뭐 때문에 간섭하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내 마음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딱 죄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이 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우리 또 잠언서 평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질라 그러면 교만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그 부분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망할 사람이 하는 짓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랬어요. 이 마음을 지키라 하니까 또 그래 마음 단둘이 잘 해야지
뭐 하루에 3번씩 나를 돌아보고 뭐 몇 시에 한번 돌아보고 또 몇 시에 한번 돌아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겸손하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즉 겸손한 자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십니다. 물론 저것도 우선순위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겸손해지는 거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요. 절대 겸손 안 해집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될 만한 말씀들이 그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에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근데 저기도 또 이제 오해를 하면 이래 돼요. 한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 그러면서 누구 마음으로 한 마음 품자 그럽니까? 자기 마음으로.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마음 좀 맞춰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3절. 다툼 허용 안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제가 안 할 수가 있어요. 다툼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 하고 계시죠? 그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장로님이 아멘 안 했으면 내가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 말을 하려 했어요. 저 마음을 안 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내 뜻대로 왜 안 해주냐 이거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저것도 오해를 해가지고 너무 간섭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했다 이러면서 간섭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령으로 저렇게 하라는 거죠. 답이 나오잖아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 나도 예수님 마음이 있고 다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면 당신같이 그래 말할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다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이 말씀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고 부끄러워할 것밖에 없죠.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저겁니다. 안절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최고예요. 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안 시끄러운데 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엄마 그냥 시끄러 난리가 나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요. 저렇게 그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는 이것도요. 그래, 요렇게 내가 참, 요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지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저렇게 되어집니다. 저래 안 할라 해도 저래 되어져요. 예수님의 심령을
품는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저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거를 내가 내 힘으로 저거를 하나하나 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저 수준에 이르겠다. 그게 불교입니다. 저 가면요, 뭐라지? 108번 절합니까? 108배? 그 다음에 3000배도 하고 이런다면서요. 그래서 절 누가 많이 하느냐, 저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선한대입니다. 적선. 적선이란 말이 쌓을 적자, 선할 선자거든요. 선한 것을 자꾸 쌓으면 도가 통한다, 이거. 그래서 동양 얻는 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하는 게 선을 많이 살아서 나중에 쟤들 표현을 하면 성불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처도 되고 뭐도 되고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난답니다. 저게 불교식이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를 불교식으로 믿으려고 들어요. 우리가 뭐를 많이 해갖고 도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 요즘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하겠습니다만 베드로가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얼마나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그죠?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 가로막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딱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은혜가 탁 주어지니까 확 달라져요. 베드로한테 물어보시오. 얼마나 돌을 많이 닦았으면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됩니까?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 성경 어디로 읽었냐 그럴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게 오직 말씀이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1절에 보면요. 징역 이름이 2가지가 나와요. 1절에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읽을 적에 잘 읽어야 돼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서는 친 거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올무나 친 거물이나 같은 말이에요. 미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미끼가 된다. 미스바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납니까? 아주 유명한 곳이죠. 사무엘 시대에, 그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목사님 찾아서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개운동을 일으킨 지역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볼은 저기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요.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여선지 드보라 사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일당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그죠? 거기 6절 맨 끝에 보면 다볼산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그 뒷이야기는 안 하랍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저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도 다볼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좋은
추억이 있는 지역이 되겠죠. 자, 다시 목사님 본문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툭 던집니다. 네? 1절에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산에 산 위에서 다볼 위에 이 말은 다볼 산에서 이 말이에요. 칭거물이 된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이전에 자기들의 선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한 그거를 자꾸 둘러쓰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고 맨날 우리가 여기를 가르고 지나갔다. 옛날에 모세 때. 자기들은 지금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서 성지순례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성경에 그래 적어놔야죠. 성지순례를 한 10번 해라. 그러면 천국 온다. 이래야죠.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만 하고 추억만 하고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미스바나 저 다볼이 저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다 이거죠. 저하고 비슷한 지역이 벳아웬, 베델이라고 하죠. 그 다음 길갈.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한 걸 알고는 거기에 기름 부어가지고 베델 이렇게 이름 지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삶 자체가 베델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건 아니고 맨날 베델 구경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단다. 옛날에 이랬다. 신앙은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옛날 일만 떨매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예루살렘이 이게 천의 요새거든요. 참 전쟁을 하면은 그게 이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영안에 가 공격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엔 여호와의 성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자기들의 신이라.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한때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요. 이 성경책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는 안 믿으면서 이거는 꼭 여기다 품고 다니니. 그래가 월남전에 어떤 병사가 성경책, 포켓 성경책 요게 다 여가 다니는데 총알이 심장 뚫을 끼인데 그 성경책이 탁 박혀가고 살았다고. 그거 갖고 간증하러 다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을 어쩌든지 심장 앞에다가 넣어가 다니십시오. 그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죠. 자꾸 엉터리로 이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바나 다볼을 가지고 있는 저게 엉뚱한 신앙을 가지고 그건 신앙도 아니죠. 무슨 미신도 아니고. 예수는 안 믿는데 맨날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인가 그 하나 있죠. 그죠? 거기 보면요.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래요. 마늘하고 성경책하고. 그 예수는 하나도 안 믿으면서 드라큘라 나타나면 그냥 목걸이 꺼내가 십자가 보여주고 성경책 비워주고 이러면 드라큘라가 도망갑니까? 그런 드라큘라는 겁도 내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들어요. 무슨 부적같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지 그런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통을 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들이 죄를 짓는다는 인식을 못했어요. 그 죄를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합시다. 그게 발끈하는 마음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죄를 짓는 당사자도 모르는 새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쩌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돈 앞에 쩔쩔매면 돈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쩔쩔매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쩔쩔매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쩔쩔매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죠. 돈 앞에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돈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좀 저 말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한테 꼼짝 못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전부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단 말이죠. 그랬는데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종이 돼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하면 안 된다며.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막 교만해져. 돈의 종이 되면요, 여러분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지만 돈의 종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턱이 딱 올라가요. 사람을 이래 보면 돈이 좀 있다 이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상에서는 그래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종인가? 내가 무엇에 쩔쩔매는가? 내가 무엇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가? 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설교를 할 적에 제가 이런 말을 들어서, 목사님 너무 치십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에 4가지 기능이 있죠. 그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요, 교훈을 받게 돼 있고요, 책망 받게 돼 있고, 그죠? 바르게 하게 돼 있고요, 의로 교육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이 본질상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서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미워서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27절 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저게 사실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제사장, 굳이 따지자면 우리 모두가 오늘날 많은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을 하면요, 하나님 위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서로 축복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 축복의 응답으로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저게 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은, 이 말은 제사장들은 말이죠.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 기도를 듣고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무리 무슨 이태식 목사님 맨날 우리 협박하러 오신 분 맨날 저 말씀 찾아서 읽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한 군데 더 봅시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여기 보면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이고 내가 뭐 어째 해야 되나,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마음을, 그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 반드시 가져와야 될 거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다리나 내 몸의 열매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애지중지하는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리석어 갖고요, 내 자식까지도 드리는데 내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감동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그 심령,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령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막 말씀 가지고 막 이래 공격을 하고 이래도 저 말씀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하나님 반드시 탁 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항상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비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